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권능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감동하셔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크신 권능, 그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은 열왕기 하 뒷부분부터 3장 마지막까지가 오늘 살펴볼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여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말한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지난주에 엘리야에 관한 말씀,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선지자직을 이어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엘리사의 선지자 활동이 본격적으로 나왔지요. 나눠드린 자료에 열왕기 하를 시작해서 1장 1절부터 오늘 하는 3장 마지막 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야기 줄거리별로 좀 적어 놓았습니다.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아하시아가 다락에서 떨어져서 다쳐서 죽었습니다. 그 내용이 나왔고, 그래서 옆에 관로해서 우상 숭배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적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편법을 쓰고 또 우상을 따르고, 그러니까 바알세부백에 가서 묻고 막 이러니까 나라의 운명도 기울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결국은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아하시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 기억나십니까? 다락의 의미, 다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도 되었고 아시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도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2장 11절 엘리야가 승천하는 내용. 그래서 뭐 선지자 생도들과 엘리사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뭘 다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기 적은 대로 엘리야의 승천 과정에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과 성도들이 나중에 부활 승천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기도 한다고 적었습니다. 2장 13절 14절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걸어서 건넜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것과 똑같은 선지자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9절부터 22절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두 가지 기적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방금 읽었죠. 그 성읍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성읍이 어느 성읍이죠? 엘리야가 하늘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고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들과 함께 거기 있었고 그 요단강 가까이에 있는 여리고 성을 말합니다. 여리고가 요단에서 제일 가까운 성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그 여리고가 도시 위치도 좋고 또 사람들이 사는 모든 게 다 좋은데 물이 나빠서 먹지를 못하니까 엘리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물이 나빠서 농사를 지어도 이 열매가 잘 안 열리고 다 떨어집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엘리사에게 부탁을 하니까 엘리사가 도와줍니다. 그 내용 이 자료 1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나? 여리고의 물 정화. 그리고 2번은 엘리사를 조롱하던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사 초기에 일어난 두 기적입니다. 처음에는 이 두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엘리사의 여러 가지 기적이 쭉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우선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자마자 이 두 가지 기적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엘리사의 초기 두 가지 기적, 그리고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일어난 기적들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일어난 기적이 이제 과부의 기름 그릇, 선지자 생도의 과부인데 애 하나 데리고 사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우리 먹을 것이 없습니다. 뭘 먹고 삽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온 동네 다니면서 빈 그릇 다 빌려와라. 그릇 다 갖다 놓고 너희 집에 있는 기름 그릇에서 다른 그릇으로 기름을 따라 옮겨라. 그랬더니 쭉 다 채우는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 또 다른 그릇에 쭉 채우는데 또 남아 있어요. 기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와서 빌려온 그릇마다 다 채웠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름이 부으니까 딱 떨어지는 거예요. 빌려온 그릇만큼 기름이 나왔습니다. 이 여인과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옆마을에 어디를 가서라도 그릇 더 빌려올 걸, 이런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주님이 축복하실 때는 준비하라 그러면 있는 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기대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생도의 그 남은 가족들,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또 수넴 여인에 대한,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잘 대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집에 가서 잘 얻어먹고 보니까 이제 나이가 많은데 집에 애가 없어요. 그때 나이가 많은 여인인데 아이를 낳으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애를 낳았습니다. 아들이 생겼어요.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선지자 잘 대접하니까 애도 낳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고 등등. 과부의 이 기름 그릇은 하필 굳이 이 선지자 생도의 과부, 그 남은 가족들이다 이렇게 밝혀줍니다. 굳이 이거 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선지자 생도, 말하자면 신학생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하려고 신학생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죽어버린 겁니다. 그 가족들.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하면서 우리 마을에 올 때는 꼭 우리 집에서 식사하십시오, 뭐 밥 먹어서 맛이 아니라 선지자를 그렇게 대접하려고 하는 수넴 여인입니다. 그 다음 주에 할 거니까 대충 이 이야기를 다 들려드리는 건, 오늘 이
기적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만 장군, 내 이야기를 길게 나오는데 나만이 문둥병이 걸려서 엘리사에게 와서 고침을 받는 이야기. 나만 장군이 대단한 장군입니다. 큰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장군인데 소문을 듣고 자기 병을 고치려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무지무지하게 가진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엘리사는 참 볼품 없어 보입니다. 그 선지자가 나아보지도 않고 나만에게 그 엄청난 권세 앞에 기가 죽을 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까지 왔는데 나아보지도 않고 자기 나라에 있는 조그만 강 거기 가서 씻으라 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큰 권위를 가졌어도 선지자의 영적인 권위 앞에서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선지자의 권위를 무시하면 형벌을 당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와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적의 사건들은 선지자의 권위에 대한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다음 주에 상세하게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두 가지 초기 기적 두 가지, 나머지는 다 후기 기적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15장에 가면 엘리사가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번 여리고 물정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봅니다. 여리고가 터는 아름답지만 수질이 좋지 않아서 토산이 익지 못한다.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지자 엘리사에게 토로하는 여리고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세로의 그릇에,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너라 시킵니다. 그리고 물이 흘러나오는 곳에 소금을 던지니까 수질이 좋아졌습니다. 물이 완전히 고쳐졌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닙니까? 물이 나빠서 마시지 못했을 때 말하죠. 예, 그때는 소금이 아니라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깨끗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마라가 딱 생각납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제일 큰 상징은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나오자마자 구름 기둥이 오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고요. 홍해가 갈라졌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홍해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강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홍해가 죄의 강이다. 여기까지 해석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해했습니까? 애굽은 죄악된 세상. 우리가 그 세상에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끌어냈다. 이렇게 보면 구원의 역사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사실은 예수님을 의미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미리 좀 보여주는, 백성들을 이끌어낸 비유는 모세가 합당하죠. 모세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넜다는 건, 큰 강을 건넜다는 건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죄악의 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우리 공로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셨다. 이렇게 비유하는 건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으로 만난 것이 마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한 후에 본격적으로 처음 체험한 기적이 마라의 기적입니다. 마라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이 체험을 첫 번째로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마라탕 먹을 때마다 하나님은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생각하고 드셔야 됩니다.
입으로 뭐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하시죠.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상징적인 고백입니다. 온 백성이 이 사실은 쓴물이 단물이 됐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기적이었다 하는 걸 떠올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여리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은 엘리사가 모세와 같은 권능을 행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의 권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꺾지 않고 새 그릇을 가지고 와서 소금을 담아서 거기다 뿌렸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 그릇, 뭐가 떠오릅니까? 깨끗하다는 뜻이죠. 정결하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소금은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제사할 때 소금, 새 그릇에 소금을 담은 것은 여리고의 부정한 상태를 깨끗한 상태로, 불완전한 상태를 완전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행동을 상징하는 것이다. 정결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소금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정결케 하는 영적인 재료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소제를 드릴 때는 소금을 쳐야 됩니다.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제는 곡식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를 드릴 때 얹어서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번제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지만 비유하자면 번제는 주일 예배에 해당합니다. 신실하게 빠뜨리지 말고 드려야 될 예배가 주일 예배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정헌금, 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신실하게 100원이든 1000원이든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예물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번제. 그 다음에 소제는 어떤 제사라고? 그 제사 5가지 중에 번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헌신, 번제. 번제는 항상 드리는 제사입니다. 항상 드리는 제사. 그러면 이거는 주일 예배, 주정헌금, 뭘 하든 크건 작건 금액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정성을 갖고 나온다는 겁니다. 또 깨어있는 영성, 항상 드리는 깨어있는 영성, 매일 드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이런 의미입니다. 소제는 소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다 그랬죠. 화목제가 곧 감사제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제사 드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사람이 먹지 못할 내장 같은 건 다 태우고 고기는 사람들이 나눠 먹으라 그랬어요. 교제를 말합니다. 성도 간에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소제는 뭐라 그랬어요? 소제는 다른 제사 위에 얹어서 곡식가루로 드리는데 이건 섬김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도의 섬김, 헌신, 그걸 상징합니다. 그럼 섬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해 우리 주제가 바로 예배와 섬김입니다. 섬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실한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모여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만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소제, 섬김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즉 그러나 이 섬김은 나와서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제사 위에 얹어야 됩니다. 소제는. 이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소금을 치라 그랬습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금은 상하는 것을 막아주고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정결함, 순수함, 변질되지 않게 오염을 막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섬김이 변질되거나 오염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에는 언제나 소금을 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교회를 위해 섬기고 성도를 위해 일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할 때 사람이 하는 수고는 변질되기 쉽고 오염되기 쉽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배 제대로 하지 않고 섬김만 많이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섬기는 건 좋은 일이지만 섬기느라고 예배 시간 참석 못하고 예배 못 드리고 맡은 일을 해야 된다고 가서 예배 한번 뭐 내가 아니면 이 식당 봉사 누가 하냐, 내가 이 책임 맡은 게 있는데 예배는 내가 빠져도 티가 잘 안 나지만 식당 봉사는 내가 빠지면 티가 확 나니까 식당 봉사 가서 예배는 막 이번 주는 패스 이러면 예배 없이 소제만 섬김만 있는 것은 반드시 변질됩니다. 그건 이 소제는 다른 제사 위에 얹어야 되는 거지 독립적으로 예배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예배 안 드리고 국수 삶았다고 해서 국수가 쓴맛이 나는 건 아닙니다. 먹는 사람은 지장이 없는데 본인의 영성이 변질되고 오염되고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의식하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 영적으로는 더 해로운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소금은 정결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은 정결하게 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엘리사가 이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마치 모세를 보는 듯한, 처음에 모세가 보여준 그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의 권위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였는데 엘리사 쟤는 뭐 어느 정도인가 어디 보자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놀란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성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같은 기적을 행하는구나. 선지자의 권위를 세워주는 기적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적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이 2장 23절에 나오는 이 기적을 해석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학자들도 이거 해석하기가 참 힘들고 난감해하는데 이렇게 알고 나면 성경으로 보고 나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에서 엘리야 따라왔던 길 거꾸로 가는 겁니다. 베델로 가니까 베델의 아이들이 얼마나 어린 아이들인지가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떤 학자들은 어떤 주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건 그냥 꼬맹이 애들이 아니라 청년들이다. 선지자를 반대하고 선지자를 조롱하려고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반대하는 조직을 만든 무슨 베델 마을 청년단 이런 애들이다. 이렇게 써놓은 주석도 있고, 근데 작은 아이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작은 아이들, 그 단어가 청년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작은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중에 작은 아이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렇게 놀립니다. 이 시대의 대머리는 굉장히 모욕적인 불명예스러운 욕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엘리사가 대머리였던가 봅니다. 그러면 화가 나지요. 엘리사를 조롱하자 엘리사가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러자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그 자리에서 찢어 죽여버립니다.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엘리사야 너도 하늘로 사라질 것이지 어째서 베델에 발을 들여놓으려 하느냐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선지자를 무시하고 모욕한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권위를 무시하자 엘리사가 저주를 합니다. 그러자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다 찢어 죽였습니다. 계속 봅니다. 이 말로 볼 때 아이들 42명은 올라가라 올라가라 했다는 것은 엘리사의 사역을 대적하는 청년들의 단체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엘리사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한 자들에게 신적인 권위를 보여준 사건이다. 선지자의 권위를 무시하면 이런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기적들은 대부분 이렇게 선지자의 권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42명인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왜 하필 42명인지 생각나시는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42명의 의미를 숫자를 막 이리저리 해석해 놨는데 그 별로 근거가 없습니다. 계시록이나 다니엘서 뒷부분 같은 경우는 그 숫자에 일부러 쓰면서 의미를 담아서 그 숫자를 통해서 의미를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의 의미를 막 연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14만 4천을 그냥 14만 4천으로 받으면 안 되고 이 숫자는 의미가 있고요. 666도 그냥 666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숫자고 12, 12도 그렇고 7도 그렇고 다 의미가 있는데 이 42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때 42명이 죽었나 보다 그러면 됩니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모든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억측 해석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무리한 해석을 갖다 붙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충분히 메시지를 받았는데 거기다가 내가 한 숟갈을 더 보태면 그 더 보탠 한 숟갈 때문에 음식 못 먹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기 두 가지 기적이 있었고요. 세 번째,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이 두 가지 사건 이후에 갈멜산을 거쳐서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엘리사가 갈멜산을 방문했다는 것은 이 갈멜산은 엘리야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던 곳입니다. 물론 엘리야의 위대한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사지만 어쨌든 엘리야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던 곳이 갈멜산입니다.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갔습니다. 엘리야를 본받겠다, 엘리야의 길을 가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실제로 이 갈멜산에 그 엘리야의 사건을 기념하여 선지자 생도들의 기도처가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간 이유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기도하러 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엘리야의 영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쳐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영성, 기도 이 일을 위해서 갈멜산으로 갔다는 건 분명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선지자 역할을 하고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선지자 역할 같으면 오늘날 목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목회 사역에 있어서 기도, 영성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갈멜산으로 갔다는 건 이것을 기도와 영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거쳐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고 왕궁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리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세속적인 일, 사마리아가 상징하는 것은 사람, 도시, 그 다음에 세상, 이걸 상징합니다. 기도와 영성을 거쳐서 사마리아로 갔다 하는 겁니다. 뒤에 요 해석은 뒷장에다 적어놨으니까 요 정도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는 갑자기 모압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람은 선왕인 형 아시야보다는 선했으나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여호람은 제법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려고 애를 썼는데 아합보다는 당연히 선했고 아시야보다도 더 선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로보암이 행했던 금송아지 섬기는 거,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예배해라,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아론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일을 했고, 또 하나는 예배 처소를 두 군데로 단과 베델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 두 가지가 다 예배를 하는 일에 인간의 편리함을 우선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편의대로 예배하도록 배려함으로써 자기는 어떤 뜻에서 뭐 했든지 간에 백성들에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백성들은 예배는 제사는 편한 대로 하면 되는구나, 이걸 가르쳐버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가르치기에는 여러분 편하게 예배하면 됩니다, 이러면 내가 여로보암과 이 아시아와 요람의 길을 따르는 게 되는구나,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불편해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를 악물어야 되겠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저녁에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참 귀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또 밤에 껌껌하면 가다 넘어지시면 어떡하나, 이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힘들어도 자꾸 모이고 은혜 받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모압과 이스라엘 전쟁 계속 봅니다. 여호람은 다 좋았는데 예배 제사 드리는데 이제 편의를 찾았던 여로보암의 길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남왕국의 여호람도 있습니다. 관로 안에 보겠습니다. 남왕국 여호사밧 18년에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12년을 다스렸습니다. 어떤 데는 여호사밧 18년에라고 써놨고, 또 여기는 그 아들 여호람 제2년에 이렇게 써놔가지고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때는 왕이 동사 시절이 있었답니다. 앞에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리고 아들을 왕으로 삼고 함께 다스리는 섭정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섭정을 시작한 2년 차에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남왕국의 여호람이 먼저 왕이 된 겁니다. 요 2년 차에, 여호람이 왕이 될 2년 차에 여기도 여호람이, 여기는 아시아의 동생 여호람이 요거보다 조금 뒤에 제2년 차에 왕이 됐다는 겁니다. 이때가 여호사밧 제18년이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과 에돔까지 연합하여 모압을 공격합니다. 여호사밧이 지난번에도 아합 할 때도 봤는데 여호사밧이 특징이 있습니다. 참 선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귀한 왕인데, 여호사밧의 문제는 성격이 좋다 보니까 참 착실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성격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연합 작전을 합니다. 아합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국빈 방문을 하고 아합하고 연합해서 길르앗 라봇을 공격했던 일을 기억하시죠?
연합작전을 남북 화해 모드가 조성이 되는데 그게 반드시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남왕국의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 전통 남왕국의 주체성을 뚜렷하게 하고 이 북왕국의 아합과 아시아든 여호람이든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면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연합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연합하고 화해 모드, 평화 모드를 조성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하고 연합했다가 낭패를 받습니다. 아합은 죽고 자기도 아주 낭패를 당했는데 그 아합의 둘째 아들 다음 대에 와서 또 연합합니다. 여기 여호사밧은 연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연합은 좋은 것인데 세상과 연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저 사람은 성격이 참 좋아서 두루두루 잘 지내고 세상에도 친구가 많고 가면 전부 좋은 소리 듣는다. 어디 가면 예수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부처님 같다 그럽니다. 정말 가는 곳마다 부처님 같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니더라. 나쁘다, 악하다 소리 듣는 것보다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다 잘 지내는 게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호사밧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압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아합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배반합니다. 아합 때에 북이스라엘의 위세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조공을 바쳤는데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는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과 그다음에 밑에 있는 에돔까지 연합해서 모압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진군 제7일째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니까 여호람이 탄식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하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5번 엘리사가 여호람의 도와주시오 하는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도와줍니다. 3장 15절 한번 보죠. 엘리사가 물을 구해주는데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굳이 이걸 적었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검은고 탈 사람을 불러오시오라고 했던 것을 일부러 적은 것 같지 않습니까? 빼도 스토리가 이어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도 굳이 이 구절을 넣어서 엘리사가 검은고 탈 사람을 찾아오시오라고 했던 것이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앞에 두세 곡밖에 안 부르는 것 같지만 찬양팀이 서서 검은고를 타는 겁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 임재하게 하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찬양 귀하게 여기시고 찬양을 길게 하고 싶지만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찬양을 길게 하면요 오시는 분들이 수요일 7시 반인데 지금은 찬양하고 있으니까 좀 천천히 가도 돼, 한 10분 정도 늦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찬양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잘못된 교육이 될까 봐 찬양을 길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수요일 날 오면 7시 반부터 한 30분 찬양하고 8시부터 말씀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예배 시작은 8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검은고 탈 때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손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팀이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한울림 찬양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영성이 살아나는 열쇠가
될 것을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검은고 탈 때 검은고 찬양을 하자.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면 지금은 비도 바람도 없지만 골짜기에 물이 차서 마실 수 있게 하겠다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검은고를 탈 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열심히 찬양할 때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아침에 모여서 소제를 드릴 때에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와서 가득 찹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고 연합군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모압 사람을 다 죽이고 엘리사의 예언대로 땅을 황폐화시키고 이스라엘의 투석병, 돌 던지는 병사들이 모압의 수도인 길하레셋을 공격합니다. 모압의 수도입니다. 근데 모압 왕이 급하니까 성 위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 맏아들 세자를 죽여서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모압 사람을 다 죽이고 했는데 뭐 옛날 전쟁이니까 문화적으로 그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왜 이렇게 잔인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지? 옛날 전쟁을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백성들이 막 죽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성 위에서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당황하여 그것을 버리고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이 왜 당황했냐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걸 보니까 덜컥 모압 왕이 아주 저렇게 뭐라 그럴까요? 독이 오르고 작정을 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왕자를 그래 세자를 인신 제사로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당황하고 겁이 덜컥 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가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방신에게 모든 것을 드리면 혹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겁이 덜컥 난 겁니다. 이스라엘이 당황한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모압 왕의 극단적인 모습에 불안해진 겁니다. 그로 인해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패배한 것처럼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 손해를 보고 있다. 다 이겨놓고 그냥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세상이 너무 세게 나오니까 이러다 혹시 당하는 게 아닐까 겁이 나버린 겁니다. 이것이 모압과 이스라엘의 전쟁, 여호람, 여호사밧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엘리사 초기 사역의 두 가지 기적을 비교해 봅니다. 첫째, 여리고의 좋지 않은 수지를 정화시킨 기적. 두 번째, 베델의 아이들을 저주함으로써 42명이 암고매에 죽임을 당한 기적. 여리고성 주민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자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겸손하게 문제를 고했습니다. 이때 엘리사를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선지자에 대한 공경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엘리사와 관계된 기적은 주로 선지자에 대한 공경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선지자를 경멸하니까 저주받았다는 겁니다. 베델의 아이 혹은 청년들이 엘리사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한 것은 없어져 버리라라는 뜻이다. 즉 엘리야처럼 너도 하늘로 사라져 버려라라는 것이다. 이것은 엘리사만이 아니라 엘리야의 승천 사건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한 것이다. 하나님의 종을 경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2번, 갈멜산으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돌아온 엘리사. 갈멜산에는 선지자들의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우선 은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사마리아로 돌아와서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왕의 상담자 역할도 했습니다. 그 결과 왕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하면서 엘리야가 받았던 평가를 엘리사에게도 내리는 그 정도로 존경받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은밀한 기도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조화롭게 병행했습니다. 3번,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여로보암의 죄악을 답습했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게 하려는,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있기 때문에 그리 가면 나라에 정치적인 혼란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었다. 만일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다면 마음이 돌아서서 다윗 왕조에게로 향할 수도 있음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여로보암 이래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정권을 유지하고자 신앙의 편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여호람도 그와 같은 망령된 행실을 끊지 못했다. 좋지 않은 전통은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여호사밧하고 이렇게 연합할 정도면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할 수 있는 길은 터주시오라고 하면 얼마든지 협력이 가능한데 이 산당 만드는 것부터 했단 말이죠. 마지막 4번, 여호람의 연합 제의를 받아들인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아합의 연합 제의를 받아들여서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돌아오는 참패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서 여호람과 또 연합합니다. 여호사밧의 며느리였던 아달랴, 이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사돈관계 맺었었죠. 남유다의 왕 여호람과 부부인 아달랴,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여호람의 동생이네요.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야, 그 동생이 여호람.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 집에서 며느리 데리고 왔으니까 아달랴도 그 집 딸일 거 아니에요. 여호사밧의 며느리 아달랴가 아합의 딸입니다. 사돈 맺었으니까. 그렇다 보니 며느리인 아달랴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남매지간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으로는 연합 제의를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중대사를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합당해 보이고 정당해 보인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일보다 우선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바르고 합당해 보이는 일들도 종종 하나님의 뜻과 상반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반대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같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정당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당연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겠지라고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정의가 곧 하나님의 정의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한다고 해서, 성격 좋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적으로 신앙 인격이 좋은 것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열왕기하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엘리사를 통하여 주신 이 많은 은혜와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도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성도들의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